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나요? 네, 여기서 보이네요. 5절 거기 아니네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따라 다시 해볼까요? 5절부터요. 시작. 거기 자꾸 나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습관이 잘못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까지부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유명하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신 지가 좀 오래되셨으면 자연스럽게 들어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연극 모양으로 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습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6월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명절을 맞았을 때 보이세요? 불편하시면 잘 보이는 대로 옮기시면 돼요. 네, 편한 대로 자리를 찾으세요. 네, 유대인들이 명절이 1년에 3번 정도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주변에서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돈으로 사기도 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어디서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양문, 양쪽 문이 아니라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고 양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어서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양문을 통과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합격하면 성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불합격하면 버리거나 팔거나 보내고 다시 성전 주변에 가서 건강하고 바른 흠없는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부정이 많았다고 예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근데 이 양문 옆에 우리 수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들어봤겠죠? 네, 베데스다라는 이름인데요. 연못의 이름이에요. 베데스다. 지금은 베데스다 이름 어디서 많이 쓰죠? 네? 어디서 많이 써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들어본 적 있어요? 단체명, 네, 기도원 이름도 많이 쓰시고 요양병원도 많이 쓰고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치료의 장소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무슨 제약회사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이거 수학 관련 단체명도 베데스다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있어요. 에바다만 아니고 비슷한 이름들 다 갖다 씁니다. 이름이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양문은 제사를 위한 제문, 그것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써놨고요. 베데스다는 이름 그대로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넘치는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이 병을 고치다 안 됐을 때 어디로 와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천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물이 멀쩡하게 있다가 잠잠한데 갑자기 물이 하더니 넘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1등만 이게
병고침도 선착순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일 먼저 도착하는 1등만 도착하면 무슨 병이든지 병이 낫더라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진짜일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미신, 가짜로 봅니다. 왜요? 만약에 이런 못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병 고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큰 북을 등에 지고 베데스다 이렇게 붙이고 베데스다 이렇게 다니면 자동으로 저기에 가면 줄서서 하나씩 들어가면 다 병이 낫는데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고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막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막 더할 때 던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직접 조용히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보다 예수님이 나은 거죠. 당연히. 이 주변이 석회암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데서 바람이 불면 공기가 들어가서 물에서 뽀글뽀글 올라오겠죠. 이것이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아침 9시 되면 탁 뉴스 하듯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셀 때야 갈 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글보글 올라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루 종일 못 빼고 기다리는데 없어. 그죠? 천사가 휴가 간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그냥 보글보글 올라오면 천사가 왔나 봐. 가짜인 거예요. 미신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가니까 왜? 그 병자들은 아무리 고치려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상황이 2000년 전이니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한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슨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아마 빨간 약 하나만 가지고 가도 유명한 의사로 이름을 올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이름이 남을지 몰라. 네? 아주 유명한 사람. 혹시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갈 때는 항상 뭘 가지고 간다? 후시딘 같은 거 가지고 가세요. 놀랍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남을 거예요 아마. 안타깝게도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베데스다. 저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네, 당연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저기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대신 해결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진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베데스다 광고만 하면 되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보세요. 환자의 입장에서 38년 아팠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 아팠어요.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병원마다 찾아다녀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뭐 있어요? 소문에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무슨 약초를 다려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개가 먹는 약을 대신 사람이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넷 보면 사람이 만든, 사람 먹으라고 만든 약 먹어도 효과 없어. 그런데 개가 먹는 약을 먹었더니 증상이 좀 줄어들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 약이 많이 팔려요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 회사가. 신기한 현상이죠. 그게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장애인은 교회 가기가 상황이 어려워요. 휠체어가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대에 오려면 미리 전화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와야 돼요. 계단은 굴러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이 들어오는 문턱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꺼려해요. 내 옆에 앉는 거 싫어해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이 심해요. 교회들마다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이 천국 백성인데 똑같아요. 말은 잘하죠. 입장 바꿔보세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편한데,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편한데, 여러 가지 생각 많죠.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많아요. 네. 나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기만 가면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조그만 기대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교회에도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 다른 공동체 모임에도 내가 가면 싫어해.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 이 부정 아니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뭐가 이렇게 났다가 나아도 제사장한테 검사받고 통과, 일주일 기다렸다가 갔어요. 여자는 14일 기다렸다가 공동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벽이 많았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사회 안에서는 직장도 안 돼요. 어려워요. 다 막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2년이 아니고 38년이에요. 지금 나이가 38인 사람도 여기 있을 텐데 38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입장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낯선 남자가 나한테 물어봤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난 대답 뭐라 그랬어? 바꿔봅시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말이 필요 없어요. 두말하면 입 아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이는 뽀글뽀글 올라올 때 지금이다! 제일 먼저 알았어요. 다른 사람 막 줘라.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이 밑으로 공기가 좀 와가지고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때를 딱 보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물이 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줘라도 38년 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해서도 지금이다! 출발해도 출당하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병이 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심한 사람이 들어가서 나았을까요? 조금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나았을까요? 조금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가니까, 그죠? 당연히. 나았다 이렇게 선포해도 곤란한, 평소에 씻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들어가서 씻고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 수준일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대답이 참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진행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아니고요. 묻고 답 안 하고 그 다음 묻고 답 안 하고 막 그 다음 넘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대화는 좀 이상해요. 네, 문장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기서 대답이 보통은 문장 같으면 낫고 싶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은 없어.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항상 뒤처집니다. 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말의 숨은 뜻은 정말 낫고 싶은데 내가 달리기가 느려서 다른 사람은 뛰어가는데 나는 기어야 되니까 난 느립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즉답을 피하잖아요. 그죠? 간접으로 말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도와주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없고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셋 중에 단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해. 가능해? 일어나요? 38년 동안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글쎄요. 자리를 들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모두 불가능한 얘기. 예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뭐 못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픈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 고침, 기적 나타낼 때는 항상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행간이에요. 여기서 요 다음, 요 사이의 행동.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낯선 남자가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나한테 병 낫고 싶냐고. 근데 내가 저기 빨리 못 가서 뒤져서 못 한다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뭐 예 아니요 말도 없이 그냥 여기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동의 증거는 여기 딱 하나예요. 근데 즉시 병이 나은 증거인 거예요. 다른 거 뭐 설명이 없어요. 뭐 나았다 어쨌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38년 만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8년 된 사람, 아마도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으로 반전돼야 맞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상황이 뭐여야 되죠? 그 주변에 있는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막 가서 저도 낫게 해주세요 쫙 서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없어. 이유가 뭐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나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어요.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 누구도 38년 병 본인도 몰라. 어디 갔지? 없어졌네?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자리를 들고 걷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만, 오늘 무슨 날이지? 안식일이네? 너 율법을 어겼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 율법을 어겼어. 너 규정 위반이야. 벌금 내. 너 잘못했어. 너. 그러고 있다가 한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를 만나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뒤늦게 그때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그때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38년을 아프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은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겠죠. 근데 여기서 참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자들 있으면 이 사람 12제자 중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12번째는 아니더라도 13번째는 세니까 14번째 정도 줄을 섰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정죄를 했죠? 너 안식일 규정 위반이야? 근데 거기 가서 고자질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너 왜?
이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부러 유대인들 다시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이 고자질인지 아니면 사실을 밝힌 것인지 구분은 좀 애매합니다. 예,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정황상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다면 여기로 가야죠. 베데스다 뭐에 가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나 38년 됐는데 나 병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을 안식일 규정 위반했다고 정죄한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상황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걸로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읽히더라고요. 내가 용서받고자 하느냐로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예 나는 병이 없으니까 괜찮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난 그 입장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요거 히브리서 9장 13절 집사님 요거 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에요. 공유해도 되는 거죠? 네.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동시에 뭘 주세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게 뻔하니 그 다음에 죄 용서받는 방법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죄 용서받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소를 끌어다가 내 대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피 흘려서 그걸 태워서 죄로 드리면 속죄제였어요. 죄를 속하는 방법 율법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죠? 속죄죄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돌로 던져 쳐 죽였어요. 그죠? 방법이 없으니까 38년이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속에 그 질병의 원인이었던 죄와 그 질병 둘 모두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죄 문제가 사해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 광고할 수 있겠죠.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방황하지 마시고
미신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으시고 내 삶을 증거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그것을 내가 용서받고자 하느냐로 바꿔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일부러 범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그 증거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